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시 중에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래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그랬어요. 이 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자연 속에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사는 안분지족의 삶, 평안한 삶이다 이거죠. 근데 왜 사냥은 웃지요?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데, 웃음의 이유가 뭐냐? 삶을 초월하고 달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그런데요, 이에 대한 반대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시인이 삶을 관주하는 이유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향에 집을 짓고 그 남향에 창문을 내고 여유를 누리고 쫓기지 않게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거기에 이웃과 더불어 부담 없고 무리 없는 삶을 살면 행복이죠,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그 삶이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행복이 반드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평생 도둑질을 하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사는 이들도 적지가 않고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행복합니다 할 겁니다. 행복하지요. 다시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그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왜냐?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위선적으로 해가지고 남의 돈 빼앗아가지고 내가 사는 인생 행복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삶이 의미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웃을 겁니다. 왜 웃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웃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고 그랬느냐? 인간은 피투되어 기투하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신으로부터 던져져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이데거가 했어요. 이걸 우리나라 쉬운 말로 바꾸면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으면 이 말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지 버나드 쇼는 17세기 이후에 영국 최고의 극작가 중에 한 명으로 불립니다. 멋지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문학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일깨웠고요,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지요.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뭐라고 그랬느냐? 우물쭈물하다가 죽음의 포로가 되는 인생,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끝나니까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만 극복할 수 있으면 그의 인생은 아름답고 멋지다 하는 거예요. 굳이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음의 포로가 될 때까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저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는 이것이 삶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저것이 삶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도 한번 보시면 말도 안 되는데 의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약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에 의미가 있어서 마약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행복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저마다가 말하는 행복이 다르고 저마다가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이 다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살고 있으니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더 그렇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 성인이라고 하고 위인이라고도 하고 뭐 인생의 길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유교를 창시한 공자입니다. 공자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뭐 부모 잘 섬기라,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 이게 다 여러분의 유교 문화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못했어요. 이렇습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스승님,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지생 언즉사. 뜻이 뭐냐 하면 이 세상, 즉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내게 삶이 주어졌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이지 그 이후의 삶은 나는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이끌고 인류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분이 이 정도라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야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철학을 유교 철학이라고 다 철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의미, 가치와 즐거움의 행복의 철학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개똥 철학이라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개똥 철학. 철학은 맞는데 별 의미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지금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행복하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요. 행복과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는 표현이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섣부르게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사니까 평안한데 이 길이 옳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없으니 이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에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는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똥 철학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거 끝까지 추구하지만 그래도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헛됨에 대해서 노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나서는 것처럼 남들이 걷는 길, 다수가 걷는 길, 그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 이것이 옳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순간이 닥치면 언제나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갈까를 고민한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예전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적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 불리는 네 사람을 꼽으라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이렇게 네 명을 꼽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바뀌기도 했어요. 이들 네 사람 각자가 말한 인생의 의미와 죽음 이후의 삶, 어떤 얘기를 했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자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고 나서의 삶을 모르는데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인간의 도리를 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데아와 현상계라고 하는
그 구분의 철학을 만들고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나중에 독주를 마시고 죽잖아요. 죽을 때 그의 제자들이 얼른 도망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는 것과 죽고 나서 가는 세계 중에 어디가 더 좋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본인이 이데아를 만들어 놓고는 기대하고 소망을 했지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석가모니는 무념무상의 초월이라 그러는 애매모호한 사상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선하게 살면 다 부처가 된다. 그런데 부처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냐? 이 세상에 발디디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걸 넓은 문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가니까 맞는 길 같고 모두가 가니까 옳은 길 같아서 다 걸어가는데 그 길의 끝이 뭐냐? 멸망이라. 이 멸망의 다른 말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죽음에 포로된 인생. 버나드 쇼가 얘기한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인생이요. 좁은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을 택하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뜻하고 모두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나와 함께 가는 그 행복한 길을 너희가 택할 때야 생명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갈림길을 노래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을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오랜 세월로 지나온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를 보면 바꾼 길이 옳은 길인지 바꾸지 않은 길이 옳은 길인지 그건 잘 몰라요. 모르는데요, 그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 끝에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고 그 길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내용과 예수님이 좁은 길을 택하라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렇게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요, 지나온 삶에서 마주한 수많은 갈림길에서 여러분 각자가 선택한 결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대학, 여러분이 선택한 삶의 자리, 여러분이 선택한 전공, 여러분이 선택한 직장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인 거죠. 이는 이 땅의 삶 이후에 펼쳐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을 좌우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사후의 내 인생, 내 생명도 결정을 하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들어가도 종국에는 로마에 이르니까 어느 길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요, 모든 종교도 끝이 같다고 하면서 끝에서 만나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그럽니다.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느 종교를 믿어도 그 끝은 다 똑같으니까, 뭐 극락이든지 뭐 천국이든지 다 거기 가니까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길의 끝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길 중에 바른 길이 뭐냐? 좁은 길,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 바른 길인가?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만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도 결과가 같은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있듯이 영혼에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죽으면 끝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죽여달라 그래요. 지난 10월 28일 모 일간지에 서울대학교 암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범석이라고 하는 의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한 폐암 말기 환자가 자신이 회진을 할 때마다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하루는 선생님, 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삶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받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럽고 살아있는 자체가 사는 게 아니니 고통뿐인 이 삶을 빨리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리 중에 이런 심리가 있다고 그래요. 막다른 절벽에 이른 사람 중에 죽음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고 고통스럽고 구차한 삶을 마감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선물이 죽음이다. 그렇게 여기는 게 있답니다. 이 환자도 죽음을 구원자로 여겼고 드디어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호흡곤란으로 숨이 거칠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을 구원해 줄 죽음이 그녀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자가 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히 살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대. 의사가 이 말을 듣고 당황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죽음을 기다렸는데 왜 죽음의 끝에서 살고 싶다고 그럴까? 그리고 이후에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자신에게 든 생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싶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으므로 나는 그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깊디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인간을 구원해 줄 무언가가 있고 그녀는 그것을 보았으리라 짐작해 봤다. 그랬어요. 생각이죠. 아무도 몰라요. 생각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을 구원해 줄 죽음을 기다렸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기암 환자 중에 이 여인과 전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이유는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나락에서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던 의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대답을 찾았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말이 뭐냐?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그랬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연구했던 주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는데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한번 후세대들에게 남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음을 연구했는데 죽음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고 이어령 선생님이 말기 암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삶을 사랑했어요. 앞에 그 여인은 삶을 싫어했잖아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죽음을 거부한 게 아니라 설렘으로 맞이합니다. 아, 드디어 나에게 죽음이 왔구나.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한 중심에 죽으면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 모두에 당당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는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나의 죽음을 생각하라를 항상 강조한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건 죽음보다 더 강한 신념이 있다는 것이다. 딸이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딸은 죽음 너머를 본 것이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지성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신을 믿는 사람을 연약하다 그랬고 나약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신을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유한한 생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적은 책이 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말을 달리 표현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면 죽음 이후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빨리 믿으면 빨리 믿을수록 더 의미 있고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인 생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 모두를 포괄하는 생명이 먼저인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하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행복만 있으면 삶이 가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정말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산 사람에게 정말 저분은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의 책 웃음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2살이 되면 똥오줌 가리면 부모님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야, 얘가 똥오줌을 가리네. 3세 때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 자동차 운전하는 게 자랑거리, 35세 때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리고 40대에 그 전성기를 구가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제 50대 때 보세요. 거꾸로 갑니다.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친구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 똥오줌 가릴 수 있는 게 자랑거리. 그게 자랑이에요. 베르베르는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한순간도 내가 허투루 산 적이 없는데 살아온 인생길 돌아보면 뭐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개. 베르베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치열하게 사는 인생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는데 그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목숨 걸고 여기 가는데 인생 오래 산 사람이 보면 그거 별것 아니잖아요. 베르베르가 하는 얘기 간단합니다. 똥오줌 가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면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언제나 자랑거리가 나예요. 그렇게 나에 갇혀 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잘못된 인생길 가고 엉뚱한 길 가는데도 여러분 자신만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쏟고 삽니다.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이런 겁니다. 적지 않은 우리 아주머니들이 남자 제비에게 넘어가잖아요. 아줌마들이 좀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래요. 당신은 이제 아줌마가 돼서 주름 생기고 배가 나왔으니까 적게 먹으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비들이 있잖아요. 카사노바라고도 하고 뭐 그런 제비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야, 당신의 눈이 호수처럼 맑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아줌마들 눈 백내장 있어가지고 별로 안 밝아요. 그런데 호수처럼 맑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눈이 호수처럼 맑은 줄 알아요. 그리고 처녀 같다 그래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처녀 아닌 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처녀라 그러니까 내가 처녀인가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비가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먹어도 날씬해요.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는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그놈 따라가면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 전체가 뒤죽박죽이 돼요. 그놈 따라가면. 그런데요, 자기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한 사막길의 입구를 꽃길처럼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왜 그래요? 나에 갇혀서 살아서 그래요. 남들 다 봐도 내가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니까 그 길 간다고요. 여러분, 제비가 눈이 예쁘다고 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는 말은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쌓아놓은 인생,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넘어간다고요. 그럼 아저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꽃뱀한테 물려 끌려가는 남자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배가 나왔는데 아저씨 배는 인격이에요. 그게 뭐 그 인격 아니잖아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 베르베르는 이 희노애락의 인생을 똥오줌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똥오줌 가리는 거 넘어서지 못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이렇듯이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땅의 삶에 전부를 쏟고 정작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것처럼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거나 진배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등산을 하던 어떤 분이 파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가지가 나무와 분리되었으니 죽었다고 하는 이도 있을 테고, 아직 잎이 무성하게 살아있으니 살았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꺾여진 가지는 죽은 겁니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죠. 언젠가는 시들 거예요. 그리고 버려질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어요. 왜요? 생명,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간다. 맞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베르베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7, 80년이면 마르고 시듭니다. 꺾여진 인생에는 짧은 생밖에 살지 못하는 서글픔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의 이별 앞에서 우리가 때로 다음을 기약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유한한 생명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삶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면 죽음 이후에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의 그 결과가 허무하고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 어떠냐? 이 땅에서의 삶인 생계보다 생명이 먼저인 겁니다. 나중에 내가 다 이루어 놓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봤잖아요.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언제 자기들이 거기 그렇게 자기 생명을 이룰 줄 누가 알았어요? 나는 미래가 있을 줄 알았고 나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나는 아직 꽃망울도 피우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우지 못하고 주님이 불러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 그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 이걸 분명하게 봤습니다. 죽음과 무관해 보이는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의의없고 느닷없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 젊은이들의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친구들의 죽음이 아직은 낯설 20대, 30대 젊은이가 빈소를 가득 채웠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거의 발인 예배는 제가 다 집례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아니면 중년 이상의 그런 분들이 여러분 빈소를 채우지요.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한번 할 때 군에서 이 사고로 죽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육군 병원에 제가 가서 봤는데 전부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이 와서 인생이 도대체 뭔지 왜 죽는지도 모르는데 그 먼 길을 떠났으니까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인 생계보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먼저 확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생명을 확보한 뒤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허망하고 헛되지 않고요, 똥오줌 가리는 인생으로 끝났다, 그런 이야기 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이 땅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 땅 이후에도 의미 있는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 삶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